2007년 1월 12일 아침 8시에 미국 워싱턴 DC에 이 랑팡 지하철역에서 작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모자를 쓰고 한 백인 남성이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 연주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좌시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미 최우수상을 탔고,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음악상, 머큐리 음악상,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을 많이 탔는데, 그가 연주했던 악기가 이 크로아티아 단풍나무로 만든 전설의 악기 스트라다바리우스, 발음도 힘든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이 악기가 3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정도 되는 이 악기로 이 바흐의 곡을 6곡을 연주를 합니다. 이 연주의 목적이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이 멋진 연주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도록 그렇게 만들고 연주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분 이상 그 연주를 듣고 멈췄던 사람이 7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은 금액이 자그마치 32달러. 이 소식을 들은 그 영국에서 영국 음악가들이요 콧웃음을 친 거예요. 저 미국 놈들 음악도 모르고. 그래가지고선 이 영국에서도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똑같이 그 음악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워털루 역에서 이제 이들도 좀 미심쩍었는지 이 아침에 출근길에 하면 바쁘니까 저녁 퇴근길에 하자. 그리고 이 남자가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 같으니까 미모의 여자, 바로 타스민 리틀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 여자를 통해서 그 연주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2007년 4월 17일 그 런던의 워털루 역에서 저녁 6시에 연주를 했는데,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 1분 이상 머물러서 연주 들은 사람이 미국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8명, 총 금액 미국보다 4달러 적은 28달러. 이 소식을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한국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강남 6번 출구, 거기에서 이제 연주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바이올린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성신여대 이 피오영 교수님이 연주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가져왔는데 바이올린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70억이었대요. 어떻게 해야 놀라십니까? 70억. 이 활대라고 하잖아요. 이 활대가 1억이었대요. 가장 비싼 그런 바이올린이 있는지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결과가 궁금하시죠? 1분 이상 들은 사람이 5명, 총 금액이 무려 16,900원.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짜요, 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바쁘니까.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고, 저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최고의 이 바이올린 가지고 최고의 연주자가 지금 연주를 하는데 왜 듣지를 않아요?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좌슈아 벨이고 다스밀 리튼이고 비호영 교수님이 연주에 따라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연주를 들었겠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이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이 압제 속에 핍박받고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때 이 믿음을 붙잡아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주의 시작과 끝이다. 너의 이 고통의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시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 고통 속에 지금 이 성도들은요, 그 힘이 로마의 황제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에게 이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있는 줄 알아? 정치가들에 있는 줄 알아? 군인들에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자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내가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를 강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도 계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과거에 내 안에 보였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인정했던 하나님이 막상 현실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핍박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의 믿는 이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붙들고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정말로 이 힘들어 몸부림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시선이에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나는 전능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오늘 이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나는 전능자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10번이 나오는데 한 번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옵니다. 9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9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눈치가 빨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하는 이 도미티안, 이 황제의 이 핍박 속에서 지금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판토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씁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샤다이는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엘샤다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 고통, 핍박을 바로 그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이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소망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큰 힘이 되길 원합니다. 큰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유능함과 전능을 혼동을 해요. 유능함과 전능을 우리가 혼동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유능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참 음악에 참 잘해요, 유능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건축에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참 부럽죠. 근데 이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가진 거를 유능하다, 남보다 좀 더 잘할 때 유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나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유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능은 달라요. 전능은 완전히 없어요. 이 가능성 제로에서 가능성 100%예요. 완전한 어둠이었는데 완전한 빛을 발하는 게 전능이에요. 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두려움인데 완전한 소망을 드러내는 게 전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나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서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몇 세예요?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답니까? 75세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시는데, 바로 언약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10년이 이제 지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완전히 없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그리고 한 절 넘어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몇 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99세. 자 보세요. 창세기 16장 맨 끝절에 바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6세. 지금 한 절 지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어요? 99세.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숫자만 나오면 괴로우시죠?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75세였어요. 지금 99세니까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4년. 그러니까 86세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때는 86세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99세 되었을 때 이 로마서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예요. 그거를 아브람도 알고 자기 아내 사례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 99세 지나서 이 100세가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 내가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86세에, 그때 98세까지 아이가 낳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이 낳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바로 사례도 인정할, 그때 다 죽었어요. 완전 제로예요. 그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끝났는데, 나는 이제 아들을 못 낳는데, 내 몸은 죽은 거 내가 아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에게는 힘이 있어, 나에게는 길이 있어, 너의 끝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전능자야. 여러분, 이게 전능자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끝났는데, 다 죽었는데, 정말 어둠밖에 없는데, 낭만밖에 없는데, 실패밖에 없는데, 완전히 나는 정말로 다 나의 의지가 완전히 다 꺾어졌는데, 그때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나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져서
나는 이전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나는 전능자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지금까지 죄 짓고 많이 살았지? 이제부터는 너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말하는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 다 끝나버렸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있지, 그 언약 있지, 너 그거 팽개쳐 버렸지, 의미 없다라고 잊어버렸지. 아브라함아, 너 다시 그 약속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너는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행하여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실 때입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예요? 그 전능하심을 기다릴 때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아브라함의 때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는 도무지 이제 끝났다라고 할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찾아오시는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의 끝은, 따라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의 목사님이 상가에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이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조금씩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대요. 이 1년쯤 지나갔을 때 이제 2층에 이제 이 교회가 있어 1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술집이 들어오는데 이 술집도 막 부흥하는 거예요. 술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밤늦게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특별히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막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보면 그 포스터 붙인 거 있죠. 참이슬, 예쁜 그 탤런트 예쁜 여인이 딱 붙인 그 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보니까 막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막 본인도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술집 좀 옮겨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이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1년 지났는데 그 술집이 진짜 망했대. 망한 거야.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금 망하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 우리 가게가 망했으니까 이거 당신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 술집 주인이, 판사님, 이 목사가 내 가게를 망하게 했어요. 저 목사가 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이 술집 주인이 들은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게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판사님, 아니 자기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망해놓고 왜 다른 사람 탓하냐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꼭 했대요. 판사님, 아니 기도한다고 가게가 망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술집 가게 주인은 저 목사가 기도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믿음과, 아니 판사님 기도한다라고 해서 가게가 망하겠어요? 누가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와요 중보기도 용사의 밤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 능력은 믿지 않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도 제목 카드 나와가지고 목사님 1년 내내 기도한다라고 해서 바뀔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눈빛 아니십니까? 안 내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만 이제 잡아 죽이면은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 흩어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와요. 베드로는 압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 그 지금 다락방에서 온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베드로 사도 자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나가가지고선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뭐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왔다는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 기도하는 집 마리아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래야 되잖아. 이 감정이 없으니까 이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거기 12장 15절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너 미쳤구나, 너 헛것봤구나. 지금 그 베드로 천사 이 말은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너 지금 헛것본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밤새도록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철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뭔가 바뀌어질 일이 있겠어? 나는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저는 우리 가정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봐야 목만 아프지.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정말 에이 목사님, 늘 저렇게 그냥 목사님은 말씀하시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가정이 살아나는데 왜 안 할까? 왜 귀뚱으로 들을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그 영적 마취제에 다 맞으신 거예요. 이번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욕을 많이 들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영적 문둥병자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니, 이 코가 떨어지고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아프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즉 코가 떨어지고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가슴을 치지를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한마디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우리는요, 참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워렌 유어스비라고 하는 많은 책을 쓴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인과율이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사업을 잘하는 것은 부모 유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은 부모의 무슨 어떤 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어질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교회는요 굳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지금 계속 신방을, 제 요청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신방을 다니는데, 지금 최용호 장로님이 다리 철심을 빼고 이 뼈를 이제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방 받는데도 다리 올려놓고 신방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신방이 끝나고 장로님이 뭐라고 저한테 간증하셨냐면, 제가 지금 날씨가 뉴욕이 덥잖아요. 근데 이제 최 장로님의 사업은 날씨가 추워져야 잘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사업이 잘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회사 출근하는데 더 잘 된대요. 남 잘 되면 아멘 좀 해주세요. 좀.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 연애 집사님이 제 그대로 얘기한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회사에 출근은 안 나가네. 날씨가 더운데도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안 돼야 되는데, 사업이 더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율로 보면은 안 돼야 정상인데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10년과 가정과 일터 이렇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로 고쳐지지 아니하는 병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너희 가정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정말 보란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주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제가 안수 기도할 때 다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가 지금 졸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가릴 때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머리털을 다 그냥 태워버리게 하시옵소서. 근데 좀 과장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목사치고 그거를 기도하지 아니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이 생각을 뛰어넘어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면 어디다 쓰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핍박하니까 그거 복수하라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힘 가지고 지금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라고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병의 고침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그러라고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세우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 작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남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에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 우주 만물에 그 운행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로 이 열방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한 통에 한 방울 물도 안 된다라, 먼지처럼 같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 말씀, 이 말씀 읽어보세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네가 볼 때는 저 로마 황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저 로마 군대 아주 힘있어 보이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그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3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전능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 적군을 향해 나가고 싶잖아요. 막힌 담을 다 뛰어넘길 원치 않습니까? 그거 원치 않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적군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올 때 그 풍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해도 나는 우리 가정만은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시지 않다. 이 표현이 뭐예요? 저는 이것이 이해하는데 좀 오래가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나에게 행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발견하고 제가 금요 집회도 울면서 찬양했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한계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건강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남편 아내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질 못해요. 비전을 갖질 못해요. 저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